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교회의 의미를 표합니다. 이 기경계가 여러분 뭔지를 아세요? 우리 했더니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것, 이게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멀리서 자꾸 찾는데 이 용수보살의 기경계거든요. 공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연기법이고, 연기법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기경계를 하면서도 이 깨달음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측하잖아요. 그죠?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305페이지. 자, 그 선덕이 말했습니다. 그죠? 한 달 전에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도 장재형 양수객께 보내는 편지예요. 선덕이 말씀하였습니다. 정덕함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으나 이치로 설명하려면 정덕하지 않고는 밝히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덕이라는 이제 바로 이제 주의도 여기 청량국사를 선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덕함, 깨달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면 정덕하지 않고는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치로 말을 하면 내가 정덕을 해야만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스스로 정덕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오직 일찍이 정덕하고 일찍이 얻으며 일찍이 믿고 일찍이 깨닫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묵묵기수로 개합합니다. 정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득하는 걸 정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능가경에는 심정이라는 심정. 심정은 이제 몸심자, 정명할 정자. 심정이라는 깨달음을 심정이라고 해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정덕하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하며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 306페이지. 자, 선덕은 청량국사를 읽는 것이다. 이 청량국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게 중국 오대산에 살았어요. 오대산은 청량사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꼭 살았고 그게 오대산을 청량산이라 그 아주 청량에서 나란 기운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 오대산에 가면 그 기운에서 나래요. 자, 청량국사가 당나라 순종 황제에게 신묘에 관해서 설법한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깨달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깨달음은 스스로만 알뿐 다른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내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경지든 수행의 경지든 그 사람이 사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람 사는 모습이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며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의 깨달음이나 수행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큰 깨달음이나 작은 깨달음이나 모두가 그 경지가 같아야 이해한다. 동돌아야 가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네요.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 그 사람의 생각의 그의 깨달음, 이건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은 보통 심소에 속하는데, 깨달음은 희망을, 그냥 심왕, 마음 심자, 왕왕자 쓰죠.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희망의 표현인데, 이 생각은 심소에 지나지 않거든요. 심소유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말은 저는 일찍 듣도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좀 방불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고 저 얘기를 합니다. 큰 스님 말을 하더라도 다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깨달을 각자에 있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자, 깨달음의 것은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 여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의 부사의 깨달음은 뭘까? 부사의 깨달음. 부사의 깨달음은 연기를 얘기해요. 부사의 깨달음은 연기.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여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거는 진열이죠. 공의 뜻, 연기의 뜻은 기경계에 나와 있어요. 자, 깨달음 내용.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 이 깨달음. 그러면은 깨달음이 공의 뜻은, 공에는 이제 공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인데,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관계, 인과 의존. 요게 연기라 하는 말은 첫 번째 인과 의존, 두 번째는 상호 의존, 이게 이제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원인은 결과를 의존하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하게 된 인과 의존이에요. 그리고 상호 의존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냐면은 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게 뭐냐면 공입니다.
공은 열하고 했는데 열악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깨달으면은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게 있어요. 깨달으면 마음은 어떤 상태가 있나, 이제 그것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정유부,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게 이제 마음 상태입니다. 깨달으면 마음 상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이 라마 스님은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달라이 라마 스님은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에 물을 탄 것과 같다. 깨달음을 저렇게 표현해요. 요거 좀 물이잖아요. 차물에 타면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으면 주객이라는 경계가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없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 다음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리고 법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럼 깨닫는다면 주객이 없다.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저게 보리마을에 있어 보면은 자기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과 하나가 된 것, 대상과 하나가 된 것 깨달음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주객이 사라져버릴 때 그걸 깨달음인데, 주객이 하나 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주객이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상태를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상태는 계속 주객의 상태가 돼요.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보고 있을 때 깨달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할 때,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칼날이 칼날을 치지 못하는 것.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갔느냐, 우리는 말로선 깨달음을 논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정독하지 않고는 그 이치를 설명하는 게 부당하다. 그건 여기 이제 청량국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명상 포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에 한 거사가 질문을 했어요. AI는 인공지능 AI는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열반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옆에 스님에게 밀었어. 당신이 얘기하시죠. 근데 엉뚱한 얘기하고 말았어. 시간이 이제 끝나버렸어. 밖에 나왔는데 그 의사는 또 쫓아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일에
열반에 들려고 한다면 기능이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열반은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적 부동이 깨달음의 마음 움직임입니다. 지금 깨달음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도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 이 인공지능과 다른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능을 멈추는 순간 인공지능의 이름을 버려야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사람은 열반에 들게 되더라도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이 원주 스님이 스님들 시공한다고 열심히 시공하다가 자기 공부를 못했어. 저승사자가 와서 당신 이제 갑시다. 이제 오늘 이제 가는 날이다 하니까 스님이 한 3일 정도 제가 수행하다 가겠습니다. 스님들 시공하다가 수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또 왔는데 그 스님은 찾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스님들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 상태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아간 거지.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그 스님을 못 잡아갔다는 것은 마음 움직임이 올 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공의 뜻, 여의 뜻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뭔가 많아요. 깨달음을 표현한 말은 뭔가 그 다음에 열반도 깨달음이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면목, 또 주인공, 지금 다 알죠. 원래 명 주인공이거든요. 일물, 또 진여, 불성. 자, 이런 게 전부 다 공의 뜻, 여의 뜻 같은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말, 하두란 말이 있죠. 하두. 자, 하두도 불성이니 진연이 하는 말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의 생각의 표현을 그 깨달음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기는 어떤 생각이 움직임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딴지를 걸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노거사께서는 선천적인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모든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더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만분에서 이미 9,999번을 드러내었습니다. 다만 확 하고 한 번에 깨달아 버리는 것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세영이라는 이분이 거의 뭐 깨달음 직전까지 갔는데 깨달음 직전까지 가긴 갔는데 지금
그 문에 못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고 대선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7페이지.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지만 흔히 착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의논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면 곧 이득하여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집니다. 자, 이 사대부들인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에요. 이 지식인들이 도를 배우지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의논하고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버리면, 생각을 떠나버리면 도대체 모른다. 아득하게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집니다. 손발을 둘 곳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좋은 곳인지를 믿지 못하고 다만 마음속에서 사량하여 이루고자 하며 말로써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지만 잘못 착각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손발 둘 곳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무상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무상거사는 수행을 하지도 않고 계속 말로써 하니,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로써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고, 그만 말과 생각을 떠난 자를 얘기하면 그만 아득해가 손발이 둘 곳이 없다 이게. 손발이 둘 곳이 없는 자리 좋은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여기도 그 이야기예요. 다만 마음속에서 사랑하여 이루고자 하며 말로서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지만 잘못 착각한 것을 알지 못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말로서 진리가 어떻고 어쩌고 막 설명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대개 이제 열정은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서 도저히 안 돼요. 몸을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에게 막 어떻다 설명하는 수준 되면은 내가 이제 수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선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가 일체의 비유로서 각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은 비유로서 설명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마음의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불가사의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내용은 설명을 얼마든지 하지만 내가 체득을 하려 그러면은 그거는 지혜의 길이 끊어져 버리고 불가사의 하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비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분별은 틀림없이 도를 장애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도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면서 막 머리로서 이리저리 헤아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쫙 거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취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서 대선사가 장재형이라는 이 사더부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딱 한 고비만 넘기면 그냥 깨달음 얻을 수 있다. 거의 완벽히 다 갖추지 그걸 못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대부들이 도를 왜 못 깨닫는가 하면은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딱 지적을 당했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말로서 처음에 다 하려고 그래요. 체득을 해야 되지. 내가 몸을 딱 체험을 해봐야만이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문희스의 말씀 들어보죠. 사람들 가운데 그 천성과 자질이 진실로 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수행자나 불교인도 실은
타고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어떤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불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그 모양만 불자이다. 장재형이라는 사람은 만분에서 이미 9,999분이 불자라는 걸 인가를 받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교적 삶이 마치 순풍에 돌을 담듯 너무나 쉬울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궁극적 차원에 도달하려면 마음으로 헤아려서 알고 말로서 설명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여러 개서 비유로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만 이 법, 즉 존재의 궁극적 차원에 대해서는 비유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느 도단이요? 시맹천밀이다. 여러분, 어느 도단은 어느 수준에 가야 말길이 끊어지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색계 제2선정에 가야만 말길이 끊어져요. 그는 시맹천멸은 마음 움직이는 곳이 소멸해버리는 경계는 어떤 경계인지 잘 모르죠? 멸진정에 가야만이 시맹천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원칙스님의 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심일경 원칙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도단 시맹천멸이 말은 쉽지만 이 경지에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느 도단 시맹천멸보다는 더 낮은 단계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높은 경지가 돼가지고. 자, 308페이지 논문입니다. 만약 앞뒤가 끊어지면 마음 지혜의 길이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마음 지혜의 길이 끊어지면 갖가지 일을 설명하더라도 모두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곧바로 이 밝은 곳이 곧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가 됩니다. 자,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언제 제가 이 계를 받았느냐, 1976년 5월 5일 다음 날에 제가 계를 받았어요. 하계사의 이 고자 송자 큰 스님에게 상기를 그때 받았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받고 난 뒤에, 참 옛날 얘기죠. 그래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노스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대구 세화동에 있는 대승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당 뒤쪽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어요. 그거 계셨어요. 이 고자 송자 이 큰 스님은 하남 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선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뜸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주 무자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조주 무자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딱 끊어진 것이 조주 무자입니다.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끊어지면 하는 말을 하죠. 앞뒤가 탁 끊어진 게 조주 무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 얻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한답시고 궁상을 뜬 사람인데 조주 무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궁금했어. 근데 앞뒤가 끊어진 게 조주 무자죠. 지금은 이해하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게
제가 이제 계를 받고 난 뒤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도인이란 얘기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주고받고 이제 문답이 있었는데, 제가 큰 스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인이라는 것은 길에 힘쓰는 사람들이 도인입니다. 리아카를 끌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걸어가든 이런 사람들 다 도인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 막 칭찬을 들었어. 아, 이놈 봐라. 촌자인 줄 알았더니 촌자가 아니네. 촌자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촌놈의 높임말이 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뒤가 딱 끊어졌다는 말에 제가 얘기하자면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과 뒤가 끊어졌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 지혜의 길이 저절로 끊어진다. 이 마음 지혜의 길이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하도 머리로 이러쿵저러쿵 막 헤아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대부들이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 지혜의 길이 끊어지면 가까이 이 일을 설명하더라도 모두 이 법입니다. 마음이 딱 끊어지면 그때서야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곧바로 이 밝은 곳이 곧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가 됩니다. 밝아진다는 말을 쓰는데 마음의 본성을 지혜 대강명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멈춰버리니까 그때서야 마음의 본성이 마음의 바탕이 지체라고 해요. 지체, 지혜의 바탕. 그렇기 때문에 밝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본성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곧바로 이 밝은 곳이 곧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가 됩니다. 불가사의하는 건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속박이 벗어났다 이거죠. 그렇게 대해탈 경계. 다만 이 경계도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면 일체의 비유도 불가사의하면 가까이 일도 불가사의합니다. 다만 이 불가사의한 것도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이 말도 또한 붙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붙을 곳이 없는 그것도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는 모든 게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붙을 곳이 없다 하는 것은 마치 화로에 눈이 떨어지는 것 똑같은 거죠. 화로에 눈이 떨어지면 다 녹아버려요. 그냥 그 자리를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마음이 움직임이 다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각적 부동이에요. 깨달으면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모든 현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는데 보이고 들리는 것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해줍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그래서 마음이 딱 멈춘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의 세계지 머리로 이해하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 불가사의하다 하는 건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득해라. 대선사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의식이 한 번에 사라진 걸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체험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의식, 감정이 바로 싹 사라집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대개 보면, 바방가라는 말이 있어요. 바방가. 표층 의식에서 의식이 사라지는 거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한순간에 깨달은 마음으로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은 아니에요. 수행하다 보면은 별것 다 경험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의식이 딱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불빛같이 쫙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런 걸 체험해봐야만이 체험이 어떤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그렇더라고. 그런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체험을 얘기를 하면 그렇다. 자, 강설부는 뭐죠? 어느 도단하고 심행철멸이 되면 앞뒤가 끊어지고 앞뒤가 끊어지면 마음지의 길이 저절로 끊어진다. 마음지의 길이 끊어지면 일체 존재의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을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라고도 하는데 그 경계가 바로 그대로 불가사의다. 일체의 비유와 각가지 일도 모두 불가사의가 된다. 쉽게 말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체험된 진리를 깨달은 이 체험의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봐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9페이지로 이처럼 되풀이하면서 추궁하여 나간다면 일이나 법이나 비유나 경계가 마치 고리가 끝이 없는 것 같았어. 일어난 것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보살이 이 불가사의에 머무는 가운데서 사이함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생각과 생각 아님이 모두 정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멸한 곳이 머물러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정멸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법계의 테두리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교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법진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정멸에도 머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반이 다른 이름이 정멸이에요. 정멸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다 소멸이 돼서 없는 자가 정멸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왜 그러냐? 정멸에 머물러 버리면 중생구제를 못해요.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말아라.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정멸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는 정멸에 머무는 게 아라한의 경지라면은 대성의 보살은 정멸에 머물지 않고 부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 열반을 얘기합니다. 일체법 정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승의 열반, 소승의 정멸을 여기서 뭐라 법계의 테두리에 갇혀버린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엄경에는 일체법 열반, 일체법 정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얘기를 하면 비유나 경계가 마치 고리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일어난 것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이치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 흠 잡을 때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계는 무봉이라고 그래요. 끼맨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조작이 없다. 본래 면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조작이 없다는 소리.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계는 물에 물을 타려면 경계가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계를 얘기하면 금강산매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본이 없다.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것은 조작이라 하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자리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청량불변이 바뀌지 않는 자리이기도 해요. 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리스님 말씀 들어보죠. 모든 존재의 궁극적 차원으로 실로 불가사의하다. 사람으로서 존재의 실상인 궁극적 차원에서 접촉하여 자신의 삶으로 활용한다면 그 삶은 모두가 불가사의인 경계의 표현이 된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라는 분별도 없다. 마치 고리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 같다. 깨달음은 시작이 있으나 깨닫고 난 경계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달리 표현하면 정멸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정멸이라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법의 테두리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것을 법진번뇌라고도 하는데 법진번뇌는 법박이라고도 한다. 법에 대한 집착, 법의 속박 이런 말이죠. 가르침이나 알미나 깨달음 때문에 오히려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깨달음이란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을 일컬는다. 법만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씨앗도 심지 못하리. 이렇게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목적은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고 중생구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깨달음은 뭐냐 이러면은 위산 용무선사하는 깨달음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법칙. 그러니까 깨달음 목적이 아니고 중생구제하는 게 목적인데 중생구제하려면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법칙을 통과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깨닫는다. 이런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310페이지 법계의 테두리를 소멸시켜버리면 갖가지 수수한 것마저 일시에 서로 없애버리고 나서 비로소 정전백수자, 마상근, 간식을 구자물성, 일부hợp진, 서강수, 동상수행상행, 동상수상행을 잘 살펴보십시오. 혼련이 한 구절 아래에서 뚫어버리면 바야흐로 그것을 일러 법계의 한량없는 해양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리죠. 이거 새로 사온 게 뭐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네. 참이라는 게 있고 참구라는 게 있어요. 참하는 건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보면 반이라든지 이런 뜻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 뜻을 참하는 것보다는 구를 참하는 것이 훨씬 좋다. 여기서 말하는 구자무불성과 정전백수자 이런 게 전부 다 응구자, 응구. 조사의 응구를 참하는 게 좋다고 했어.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뜻을 참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뜻을 참하다 한 뜻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공의, 여의, 지금 깨달음의 뜻이잖아요.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이제 붙들고 수행을 하는 게 참이가 되겠습니다. 그는 대승불교 수행은 정말 참이에 속해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더 쉽다. 그게 참구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정정백수자화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 찾아가서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요즘 말하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니 경계를 빌려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경계를 빌려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경계를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런 다시 스님 물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자, 뜰 앞에 잣나무는 뭘 표현하는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궁극의 뜻, 공성, 진여, 본래 면목, 이걸 불성, 원각,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공성이나 진여나 불성, 원각, 본각, 본래 면목, 주인공 전부 다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중에서 정정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말도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상근이라는 말도 그렇고 간식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똥 묻은 마른 막대기란 뜻이에요. 누가 이제 이거는 앞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똥 묻은 마른 막대기에는 그럼 무엇이 부처입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아니 부처는 아주 높고 대단한데 부처를 똥 묻은 마른 막대기로 얘기하면 그거는 부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되겠죠. 안 그러겠어? 근데 똥 묻은 마른 막대기 뜻은 뭔가 하면은 부처락하는 상 벌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전무불성화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 하는 말을 딱 두고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왜 없다고 했을까 붙들고 참고하는 게 참구예요. 구절을 참하는 게 빠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대성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대성의 수행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머무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대성 사마타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려 그러면은 결국 그 마음의 안쪽으로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말아라. 후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에 마음이 머물 수가 있다. 그건 내주심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것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앉아있을 때 내가 앞서 공성을 생각하고 공성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공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하면은 그 내가 알았던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추려면 형상을 보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근데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깨치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야 깨달음이 오니까 거기에 머물려면은 현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지수화풍 4대의 현상도 보지 말아야 되고 호공도 보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계속 보지 않게 되면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안쪽에 마음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주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쪽에 마음이 머무는데 대상이 뭐냐?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두 번의 단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해가지고 계속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초점 맞추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유는 겨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과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 생기면 알아차림을 없애요. 이것이 이제 덩주심 두 번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잡념을 없앴다는 생각마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방해꾼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각이 불생불멸인 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놈 생각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일단 머물지 못하게 하니까 생각이 생겨도 생기는 어떤 흔적이 없고 사라진 흔적 없으면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적이 없고 사라지기 없는 흔적 없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계속 초점 맞출 수가 있어. 그걸 근주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초점 맞추고 있는데 마음이 바깥으로 탁 그냥 도망가면 얼른 붙들어 가지고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머문다 하는 것이 바로 참의에서 뜻에 참한다, 뜻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저 뜻이 뭡니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연기법이 되고 공성이 되고 진여가 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는가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허망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마음을 다 잡아요.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게 공덕이 크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순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순심에서 이제 계속 마음이 이제 바깥으로 자기 마음만 붙들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허망하다 하는데 자꾸 주력해 서 마음이 바깥으로 못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계속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데다 공성을 알고 있다는 그 알아차림에 마음이 머무는 게 알아. 그죠? 체급적정심이라고 해요.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데?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 그게 이제 정념이거든. 그걸 알아차림이 그래요. 그 알아차림 머물게 되면은
주간 객관이 하나가 돼요. 주객이 하나가 되어서 표현은 이렇게 해요. 바깥 경계는 알래 알 수가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아야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공성을 알고 있는 알아차림에 머물기만 하면 주객이 하나가 되는데 머물다가 머물지 못했다, 머물다가 머물 못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순수하게 익숙하게 이제 머물게 되면 전주일치라고 그래요. 그런 타성일편이라는 화두에 짜서 말하면 말과 생각과 화두가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익숙하게 되면 그때서야 선정이 와. 이때 선정이 아주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제 하면 그 등지라는 선정인데 욕기심이 선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겨요. 몸이 아주 가볍고 마음이 기쁨이 막 생기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사마타가 성취가 됩니다. 예. 그 앞에 사마타, 이 머무는 게 사마타의 특징인데 머무는 수행의 사마타는 이제 이 몸과 마음의 경안이 딱 오게 되면은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수순 사마타라고 그 이유는 정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그럴 때는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주 맑은 상태, 이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기쁘고 몸의 기운이 왕성히 쫙 일어나면 마치 매우 가벼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 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선행을 바로 해요. 아무리 먼 데다 찾아가 봉사를 하고 자기 잘못이 있으면 즉각 잘못했다고 바로 탁 시인을 해요. 그래서 번뇌를 끊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머무는 것은 자유자재를 머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걸 새끼심 선정이라고 해요. 초선정도 아니고 욕계의 등지 선정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오면 비로소 이 사마타 삼매를 의지해서 정사마타를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대승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의 힘이 강하면은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정의 힘을 늦추고,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해 보이면 선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힘을 늦추고, 이래서 지와 간을 계속 조율을 해 가는 거예요. 이걸 지간 쌍조를 해요. 이래 조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분석하는 힘이 좋아지면은, 좋아져서 더 이상 분석하려 할 수 없는 경지에 가면은 이파사다 삼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타 삼매와 이파사나 삼매가 하나가 되는데 지간 쌍운이라고 그래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파사나 삼매에서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겨 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공삼매가 드러나요. 그걸 일행삼매라 하기도 하고, 성가에서는 일행삼매라고 그러고, 대성기신호는 진여삼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삼매라고, 말은 다른데 같은 얘기. 그런 공삼매가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분별이 없는 지혜라는 말은 주관 객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분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 했죠. 주객이 하나가 돼 비로소 평정 상태에 가서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걸 얘기하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무분별지가 생기면은 그걸 근본지라고, 그때서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깨달음 내용이 뭐냐? 주관과 객관이 없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법계가 하나다 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법신을 이룬다. 법신이라 하는 몸의 크기가 우주보다 크다는 얘기.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커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계가. 저도 마음이 크기가 꽤 큽니다. 제가 앉아 있어도 강안문 쪽 서울역 다 보고 있으니까 꽤 크죠. 저 달람산나에 옛날에 살았던 동네도 다 보여요. 미국의 뉴욕시도 보여요. 맨하탄. 제가 그거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거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에요. 법신을 이루게 되면 우주 법계 온 우주가 자기 마음의 크기로 되버립니다. 그게 초지의 경지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법계의 테두리에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이 정멸이에요. 이것도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얘기하려면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설 부분을 보면서 이제 참구와 참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 참구구는 조사의 응구는 궁극적인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궁극적인 세계, 깨달음 세계에 쑥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참이하는 거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계속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는 건 이런 과정을 안 거친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참구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구, 조사의 응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오면은 이 가나선 수행하기 매우 쉽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든 다 소용이 없어. 시험을 못해요. 그때는 참이가 훨씬 나아요. 그때는. 네. 그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해오하고 증오하고 대비가 됩니다. 예? 해오하고 증오하고 대비가 됩니다. 예. 해오라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해오라고 그러고 정오로 하는 건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걸 정오라고 해요. 그럼 해오 정도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정견을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이제 몸으로 체득해가는 게 이제 정오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돼서 깨닫고 보니까 해오했던 그 깨달음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지금 이 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깨달음을 논할 때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달아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다르죠? 그럼 수행은 이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뭐냐 하면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상관없이 이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가나선이에요. 그럼 대승경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합니다. 대승경전에 줄기차게 깨달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원각이고 본각이고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해요. 온 우주 법계가 그냥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그 원각이나 본각의 내용을 갖고 수행 단계를,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계 밟아가는 건데 똑같이 성경에서도 이 깨달음 세계에다가 줄을 딱 대고 깨쳐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간다는 거지. 이게 일초직임 열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이 가났으니. 말하자면. 그런데, 단계 밟아서 20년 지나서 깨달음을 얻거나, 한 방에 간다고 20년 동안 한 방에 가기를 기대하고 수행하다가 20년 만에 한 방에 그냥, 깨달음에 들어가거나, 기간은 똑같아. 무슨 말 이해되죠? 이런 것을 육조 스님이 뭐라 하는가? 진리 자체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 빠르고 느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우둔함과 청명함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느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분 휴식.